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7쪽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훈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호세아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의 거의 전생애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발 뒤꿈치를 잡았고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어릴 때는 태에서는 그렇게 했고 작년 때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베델에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이었죠.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약곡강 사건을 지나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다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 3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35장 그 1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의 행실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야곱의 행실이 뭐냐라는 것은 그 형의 태에서 나올 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이 야곱의 행실이에요. 달리 말하면 현재 지금 호세아 당시에 활동할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뭐 애굽에 갖다 붙고 뭐 아수르에 갖다 붙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을 어디에 지금 가져와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그 일 그리고 오늘 약곡강에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35장에는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상태에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야곱의 그 행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행실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호세아 1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미 창세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바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다 지금 어떤 행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야곱 같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자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뭐라 할까요? 명령을 한다고 할까요? 부탁을 한다고 할까요? 이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뭔가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씨름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 없었죠. 천사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이 이 승부는 이미 갈려졌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를 쳤으면 승부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도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붙들고 있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 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먼지 나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길 수 없었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승부는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야 된다. 지금 날이 세려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그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지 명령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은 환도뼈를 맞았잖아요. 부러졌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붙들고 강구하는 것을 이걸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야곱이 이제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으니까 이것은 야곱적 속성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보면 뭐 남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면 쉽지만 저는 조금 달리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이스라엘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안 바꿔줬잖아요. 아직. 환도뼈가 날아가도 얻어 터져도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적 속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 상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이 날이 세려하기 때문에 나로 가게 하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번 더 붙드는 거예요. 마치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듯이 나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축복의 개념은 뭐 낫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야곱이 생각했던 그 축복과 전혀 다른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이 축복을 해주는가 하면 야곱은 축복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지었죠. 그 이름을 지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축복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축복으로 봅니다. 자, 축복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나오죠. 한번 봅시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는 이 말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해달라고 요청했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과연 축복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호세아서를 봤잖아요. 호세아서에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공의를 날려버리고 인자를 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야곱적 인간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는 이기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이김이 어떤 이김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시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이 태어나면서 호세아 12장에도 살펴봤지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싸웠죠. 누구와 싸웠어요? 사람과 싸웠죠. 그러나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싸웠죠. 하나님과 싸워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긴 자가 지금 누구를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달리 말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히브리 족속들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할 때 그들을 뭐라고 구출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로 만들었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승리하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를 앞장 세울 때 그것밖에 승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니까 뭔가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행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은 이후에 이 야곱의 처자들도 모두가 다 이름이 다 바뀌어버려요. 주의 이름 속에 다 합류합니다. 그 주의 이름이 요셉이죠. 그 이름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자기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할 때는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여전히 이방과의 전쟁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 보면 이 구약에서도 여전히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은 이 자신들이 죄인이고 언약궤를 앞장 세울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은 어떻게 되셨냐 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돌아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와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입니다. 증인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어떤 역할을 이 땅에서 부여받았느냐 할 때는 십자가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분의 영을 그대로 성도 속에 담았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새롭게 만들어진 참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미 다 이겼어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주의 이름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마의 요청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